성도님들께 여쭙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믿는 것이 고되십니까? 혹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때로는 억울하십니까? 우리들의 많은 상황 가운데 때로는 차라리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예수님을 몰랐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 마음의 불편함으로 다가온다면 이렇게 한번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늦게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땠을까? 조금만 더 후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혹시 하게 된 적은 없으십니까? 제가 이번에 2020년 임직을 준비하면서 임직을 많이 권면을 하거나 훈련 담당이기 때문에 성도님들께 훈련을 받으라고 권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종종 듣게 되는 대답이 뭐냐면 지금은 아닙니다. 혹은 교회 나오라고 권면할 때도 지금은 제가 제 삶 가운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훈련을 받든 교회를 나오든 임직을 하든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적지 않게 종종 듣는데, 이 말에 깊은 내면에 깔려있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지금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제 뜻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 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의 사람대로 사람이 살아야 될 길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그 아래에 깔려있음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한 질문과 다름없는 것이죠. 뭐냐면 조금 더 예수님을 늦게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 더 지금은 이 타이밍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가다가 좀 후에 예수님 믿으면 안 될까라는 질문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 하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시록은 이런 책이잖아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책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억울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견뎌라, 참아라, 인내해라. 끝나면 소망이 있다. 이게 다 지나면, 이 시기가 다 지나면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으니 참고 견뎌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막 읽혀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의 삶은 고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인가? 정말 이 악물고 버티다가 마지막 날에 위로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듯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를 부러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 때는 마음껏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이 부럽습니까? 이 땅에서는 내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을 따라 막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해, 죽기 직전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죽기 직전에서야 예수님이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삶이 부럽나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위에 달린 구원받은 강도를 부러워해야 하는가? 아니면 십자가 위에 달린 강도가 우리를 부러워해야 하는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진짜라면, 정말 복음이 진짜라면, 능력이 있다면 십자가 위에 달린 강도가 우리를 부러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님을 알았다면,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내 삶을 이렇게 의미 없이 보내진 않았을 텐데,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삶을 허락하신 목적과 이유와 사명을 분명히 알아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충만해졌을 텐데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우리를 부러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예수님의 삶, 사도들의 삶, 물론 힘들고 고난이죠. 억울한 삶이죠. 눈물 흘리고 나는 삶이죠. 하지만 이 악물고 버티면서 이 땅 가운데 삶은 고난이지만 죽어서 위로가 오겠지 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버티는 식으로 살지 않더라고요. 이 땅에서의 삶은 무엇이냐? 기독교는 이 땅의 삶을
기쁨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옥 가운데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삶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 복음이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복음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모든 주일학교부터 우리 어르신분들까지 다 알고 있는 이 말씀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일 텐데 뭐로 시작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복음이란 말 자체가 기쁜 소식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을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이 악물고 버티면 이 땅 마지막 날에 위로해 주겠지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가? 환난과 고통 중에서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텐데, 오늘 본문이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진노의 7 대접이 나옵니다. 진노의 7 대접 심판, 마지막 결정적이며 궁극적인 심판이죠. 요한계시록을 쭉 묵상한 우리들은 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에는 대표적인 7가지의 심판이 나옵니다. 7 봉인, 7 나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맨 마지막 7 대접이죠. 계시록은 굉장히 잘 짜여진 구성물입니다. 너무나도 정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계시록을 매우 정교한 건축물에 비유하였습니다. 근데 매우 정교한 건축물인데 이 건축물이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건축물이 아니라 움직이는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치 큐브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 큐브 다 아시죠? 큐브를 막 맞춰가면은 움직여서 맞추지 않습니까? 한 면이 돌아가면 다른 면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쫙 큐브로 완성되었을 때 단순히 한 면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6면이 다 동시에 완성되는 것처럼 계시록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막 움직여지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정교하게 잘 짜여진 건축물과 같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 구성물 중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7 대접의 심판을 거쳐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7은 완전하고도 궁극적인 심판을 가리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계시록 전체에 너무나도 중요한 숫자입니다. 계시록은 이 7개의 심판뿐만이 아니라 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7개의 축복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전체에 하나님을 향한 중요한 칭호가 3개가 나옵니다. 이전에도 계시고 처음이고 나중 되신 하나님, 그리고 나머지 2개의 칭호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라는 칭호고 보좌에 앉으시니라는 칭호인데 이 칭호들이 정확히 7번씩 계시록에 나옵니다. 이 칭호들이 중요한 까닭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계시록의 배경 아래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로마 황제들은 자신을 신격화할 때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 사후에 자신을 신으로 모시는 신격화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당시의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이 살아있을 때 자신을 신으로 섬겨라 이렇게 제안하였던 첫 번째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요구했던 호칭이 뭐였냐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선택했어야 하는 것이죠. 도미티안을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라고 고백해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라고 고백해야 하는가? 도미티안을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계를 통치하신 이라고 고백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계를 통치하신 이라고 고백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며 하나님만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그들은 고백하였고 계시록은 그것을 7번에 거친 호칭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표현 역시 7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총 28번 등장해요. 7 곱하기 4이죠. 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와 더불어 4라는 숫자도 강조하거든요. 4는 땅의 사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세상을 다 통치 영역이 온 세상에 미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나오는 성경 구절도 정확히 7번 등장하고 세계의 만국을 가리키는 용어들이 4가지로 설명되거든요. 족속, 백성, 방언, 나라. 이것들은 좀 다양한 표현으로 계시록에 등장하지만 정확히 4가지로 구분되어 설명되는데 이것 역시 7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굉장히 치밀하게 구성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치밀하게 구성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7 대접이 그 심판의 절정을 이루는 것이죠. 이 심판이 막 강해집니다. 오늘 계시록 16장의 심판은 궁극적인 심판인데 이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 성경에 계속 반복되어 등장하거든요. 계시록 4장 8절, 8장 5절, 11장, 16장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데 조금씩 뭐가 추가가 되어요. 4장에서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8장에서는 지진이 추가되고 11장에서는 우박이 추가되고 16장에서는 지진을 가리켜 큰 지진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막 추가되다가 결국에는 오늘 진노의 7 대접에 이르러선 완전하고도 궁극적인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함을 이야기합니다. 1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들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지막 재앙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위로로 찾아옵니까? 혹은 두려움으로 찾아옵니까? 이 궁극적인 심판,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성전에서 울리는 큰 음성으로 시작됩니다. 이 음성은 물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15장 8절을 보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큰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노의 7 대접을 이 땅에 쏟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궁극적이며 최종적인 자신의 진노를 이 땅에 쏟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지를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그 땅에 쏟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사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이 악하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는다는 이 표현은 예레미야 10장 25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0장 25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 언약을 파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하죠.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사람들이 받을 재앙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면 출애굽 시에 애굽에게 내렸던 재앙을 떠오르게 하죠. 오늘 계시록 16장의 모든 재앙들은 출애굽 시에 애굽에게 내렸던 재앙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받았던 재앙, 특별히 6번째 재앙이죠. 독종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 천사 역시 그 대접을 바다에 쏟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가 같이 되고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셋째 천사는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습니다. 그러자 곧 그것 역시 피가 되죠. 요한은 그때 물을 차지한, 물을 관리하는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외칩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하면서 물을 관리하는 천사는 외칩니다. 이 외침은 마치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라고 말했던 유대인들의 고백을 떠올리게 하고, 출애굽 시에 애굽의 모든 강에 물을 피로 물들었던 그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지금 애굽에게 임했던 재앙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제단도 화답합니다. 물을 관리하는 천사의 외침에 제단도 화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냐면 해에 쏟아요. 해에 쏟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물론 이 재앙은 출애굽에 등장하는 재앙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 다 알고 있는 상식 아닙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섬겼던 게 뭐죠? 태양이잖아요. 태양, 해. 오히려 그 해가, 애굽을 연상시키는 그 해가 모든 사람들을 태워버립니다. 이러한 재앙들의 특징은 역전이에요. 과거엔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물, 바다, 우리에게 따뜻함과 빛을 선물해주는 해가 도리어 역전되어 현재의 저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고, 우리들을 먹이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저주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먹는 모든 물들이 피가 됩니다. 피냄새, 사망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태양이 이글거리는 태양, 우리가 100도만 넘으면 너무 더워서 타 죽겠다라고 말하는데, 그거와 비교도 할 수 없이 이글거리는 태양이 우리들을 태우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와, 하나님을 안 섬기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예배하던 사람들, 경배하던 사람들, 이러한 심판을 당하니 참 잘됐다, 통쾌하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두렵고 무섭습니까? 다행이다, 안심이 되시나요? 아니면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이러한 끔찍한 재판을 받고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이 끔찍한 재앙을 당하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치 출애굽 때에 엄청난 재앙을 받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바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여러분, 이 완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적이 부어진다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들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 위에 부어져야 마땅합니까? 네, 마땅하죠. 마땅하고 말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긴 이자들, 진노가 임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이러한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과 상관없는 존재들입니까? 우리들은 예수님 잘 믿습니까? 하나님 잘 믿기 때문에 이 진노의 7대접과는 상관없는 존재들이고, 회개도 잘하기 때문에 이 진노의 7대접과는 상관없는 존재들이고, 오직 저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사람에게만 진노의 7대접이 관련 있는 자들입니까? 이 계시록 16장의 심판은 출애굽을 연상시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출애굽, 애굽의 10가지 재앙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텐데, 애굽의 10가지 재앙들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뭐죠? 마지막 가장 궁극적인 재앙,
유월절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 근데 유월절 장자의 죽음,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땅 전역에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은 그냥 내가 알아서 피해서 넘어가 줄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갈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간 게 아닙니다. 뭐죠?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갔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죠? 우리들은 그냥 이 진노의 일곱 대전 심판이 면제받은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계시록은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대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죽음을 당한 존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죽임당한 어린 양. 계시록에서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 아닙니까? 우리가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제된 면제의 대상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도 예외 없이 우리의 머리 위에 쏟아 부어져야 마땅한데, 이 진노의 일곱 대접을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홀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이 진노의 일곱 대접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쏟아지는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바다에, 강물에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 피, 넘실거리는 그 피를 마셔야 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에 기뻐 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진노의 일곱 대접, 그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피 가운데에 거해야 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보혈의 은혜를 입는 자, 주의 보혈이 흐르는데 기뻐 뛰며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름을 마음껏 기뻐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기쁨의 종교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즐거움의 종교, 복음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며 이 괴수이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 마땅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자유하게 하셨으니 이 어찌 아니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어찌 아니 기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문구야, 너는 예수님 믿은 거 억울하니? 여러분, 예수님 믿은 거 억울하십니까? 내가 기독교인만 아니었다면, 내가 예수님만 몰랐다면 이렇게 그냥 참고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내가 목사만 아니었다면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행동했을 텐데, 억울하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알바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알바를 하게 되니까 알바를 열심히 한 다음에 이제 월급을 탄 거죠. 처음으로 알바를 해서 월급을 받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 참 뿌듯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을 압도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아깝다 였어요. 이 돈을 쓰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돈을 쓰는 게 너무 아까운데 갑자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아빠는
아버지는 왜 월급을 본인이 받은 걸 나에게 주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 같으면 아까워서 못 줄 것 같은데 막 월급 받은 거를 가지고 우리들 가족들을 위해 쓰고 생활비도 쓰고 용돈도 주고 밥도 사주고 억울할 텐데, 아까울 텐데 안 아까운가? 하면서 아버지께 질문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는 월급 받아서 가족들에게 주는 거 안 아까우세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저는 왜 제가 그런 말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이니까 얘기한다면 결혼하기 싫어요. 아까워서. 제가 열심히 고생한 거 제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가족들에게 줘야 되는지 아까워서 결혼하기도 싫고 그냥 혼자 살고 싶고 혼자 제가 번 거 마음껏 누리면서 살래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정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 가족들 제가 아버지의 짐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부담감이 엄청날 텐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고 사세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아직도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제 마음 한켠에 깊게 자리 잡아 남아있어요. 아버지께서 뭐라고 답했냐면 가족이 왜 짐이야, 힘이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짐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된 길 걷게 하는 짐과 같은 존재세요? 내가 예수님만 몰랐다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예수님만 몰랐다면 이 억울함 안 참을 텐데, 예수님만 몰랐다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 텐데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뭐죠? 힘이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주의 보혈 흐르는데 기뻐 뛰며 나아가 그의 은혜 내가 입어 거룩하게 되었네. 이 은혜 때문에, 이 기쁨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즐거워하며 찬양 부르며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몰랐다면 어찌 내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예수님 몰랐다면 아직도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면서 내 이기심의 욕망에 사로잡혀 비참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 이 인생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받아야 할 진노의 7 대접 대신 홀로 받으시고 내가 먹어야 할 그 피, 죽음의 냄새, 사망의 냄새가 나는 피를 은혜의 보혈로 바꿔주시니 그 피가 강물되어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시니 이 어찌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있으며 이 어찌 이 은혜를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립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문득 맥락 없이 제 아내에게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성경이 진짜라서 너무 좋다, 주의 말씀이 진짜라서 너무 좋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만이어서 너무 좋을 텐데 이게 진짜라서 사실이어서 너무 좋아,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진짜여서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거친 주의 십자가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며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되고 지치고 힘들고 억울하고 물론 그럴 때 있죠. 근데 복음의 신비는 뭐냐면 그 억울함을 이 악물고 이거 끝나면 위로가 오겠지 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 기뻐 뛰놀며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